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신 말씀은 이번 유아 유치부 그리고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인 노아 메이커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과 교재가 있는데요. 우리 은자교회 교육부서에서는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이제 공과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6월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교사 강습회를 이제 다녀올 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이제 공과 교재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사용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할 때에 파이디온에서의 그 주제보다 이제 이번에 우리가 말씀으로 정하게 된 히즈쇼에서 나온 그런 주제가 우리 은자교회의 주제 그 표 말씀과 너무 적절하게 맞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자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히즈쇼에서 이번에 준비한 그 말씀의 주제가 노아 메이커스라고 바로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잘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강습회를 다녀와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히즈쇼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공과 그 교재를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주쇼 찬양이 정말 요즘 노래와 같이 리드미컬하고 또 율동도 되게 그 아이돌 그런 같은 동작이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해서 너무 어려울 것 같다.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또 그 말씀 암송이 이제 히즈쇼에서는 챈트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암송도 랩처럼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이면서도 파워풀하면서도 그래서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다 막 걱정을 하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문화 충격에 다 빠져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에 해왔던 파이디온이 잔잔했다면 히지쇼는 하나도 잔잔하지 않은 그런 정말 반대의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공과 교재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큰 어려움과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에 좀 약간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막 율동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막 그랬는데 실은요. 율동이나 그런 챈트 랩 빨리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빨리 쉽게 잘 따라하고 더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에 조금 위안을 삼아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좋았던 것은 그 교사 강습회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거, 파이디온에 비해서 매우 짧았다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좋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제가 간증을 하자면 오늘 그 설교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공과 활동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공과가 총 3개의 공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과의 흐름과 또 적용 부분이 싹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공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싹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이제 공과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그 한번 싹 정리를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하는 중에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공과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준비한 것을 '설교를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일까요? 예, 그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위에서도 우리 선생님들도 어머 다들 박수치면서 "어머 잘됐다." 막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고 우리 아이들이 또 어떤 말씀을 배우는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말씀으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 더 풍성한 성경 학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먼저 이 메이커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 무언가를 만들다라는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노아 멜커스 그러면 노아를 만든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그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아 메이커스입니다. 이 노아 메이커스 말씀은 공과가 총 3개의 그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6장 9절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가의 그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바로 노아 메이커스의 탄생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노아 메이커스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성경 말씀을 좀 들여다보니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 가운데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사람으로 마음을 채우고 또 세상을 즐기며 살고 또 남을 짓밟으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2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2가지 현상. 바로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나고 그러면 2가지 두 번째 현상 육신의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육신의 사람이 되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열매는 음행, 더러움, 방탕함,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분열, 이단, 질투, 술주정. 그럼 그 육신의 열매의 결과는요, 바로 이 제로 열매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는요, 고통받는 가정, 고통받는 삶, 또 두려움과 절망, 결국 지옥으로 가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열매에서는요, 행복이라는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열매의 결과가 바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 기쁨과 평안,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램과 달리 육신의 열매로 가득한 세상이 되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은 부르신 것이죠. 누구를요? 바로 노아라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러 주셨을까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네, 바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생명을 구원할 그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노아를 부르신 것이죠. 그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당대의 의인이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노아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 그리고 그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라는 그 죄의 생각을 잘라내는 삶, 또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악해서 그 악함으로 정말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지만 거기서 노아는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지각을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신의 눈을 하나님의 그 시선에 맞추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른 그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이런 부르심과 동행의 초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된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싶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고 싶지 않으셔서,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메이커스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는 그 좁은 길은요, 노아가 걸었던 길과 같습니다. 이 길은 노아 혼자 언덕 위에 방주를 짓는 것처럼 외롭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이 비록 외롭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그 1가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럼 2가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로 노아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그럼 순종할 때 어떤 삶이 펼쳐지냐면 가정의 행복, 천국과 기쁨, 평안을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바로 그 반대의 삶, 가정의 저주, 지옥과 슬픔, 또 불행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당연히 순종했을 때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불순종이요, 바로 무엇이냐면 선악과 따먹는 일입니다. 그럼 그 반대가 무엇이죠? 더 이상 선악과 따먹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도 순종이고 또 마지막도 순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아의 그 순종하는 모습이 근데 정말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창세기 7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 그런데 그 순종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노아에게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료를 구하러 다녀야 하고 또 정말 생각지도 않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나 혼자만 정말 다른 길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외롭고 또 세상 사람들의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겹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노아는요, 정말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며 그 영적 싸움을 하면서 아마 나아갔을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 세워지도록, 또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삶을 살려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시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노아는 방주를 진짜 짓는 그 재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페루 나무와 역청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나무를 준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고페루 나무와 역청을 준비합니다. 이 고페루 나무를 그럼 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을까? 알아보니까 이 고페루 나무의 뜻이 무언가를 덮어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 주었듯이 바로 그 고페르 나무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역청에도 마찬가지로 덮어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한 그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와 역청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페르 나무와 역청을 준비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얼마나 틈틈이 꼼꼼하게 그렇게 빈틈없이 역청을 발라가면서 고페르 나무로 또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죠. 정말 그 방주를 지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크기대로 노아는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가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또 그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그 한 규빗이 우리 팔꿈치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약 45cm의 길인데요. 이 방주를 다 지으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냐면요, 그 축구장보다 조금 큰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축구장보다 조금 큰 크기의 그 방주를 그렇게 지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방주를 짓고 나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죠? 암수 둘씩 짐승을 다 이렇게 불러서 방주 안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요, 1년 정도에 버틸 수 있는 그 양식을 또 이렇게 다 준비를 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들까지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구하려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때로는 하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노아는요, 정말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이가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할 때 주어지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떤 삶? 가정의 행복, 기쁨과 평안, 천국과 축복,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 메이커스의 그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노아 메이커스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가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이 3가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이제 이 3가로 넘어가서 구원의 방주를 다 완성했어요. 그 구원의 방주로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짐승들이 다 탔습니다. 그리고 40일간 밤낮으로 내린 비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동물들만이 정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모두 마르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정말로 서로를 돌보면서 세워주면서 하나님만 바라며 방주에서 나가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즉 그 삼가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방주 안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의 삶,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삼가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자로 살 때에 내 안에 그 방주, 내 안에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의 방주, 기도의 방주, 말씀의 방주, 그러면서 정말 예배의 방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교회만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서 구원의 방주에 타라고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생활을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노아는요, 이 땅 위의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방주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또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땅 위의 물을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땅 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바로 무지개를 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노아는 방주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 노아가 땅 위에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방주를 타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나의 예배의 방주, 내 옆 사람의 예배의 방주를 함께 세워가면서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도의 방주, 말씀의 방주, 찬양의 방주를 세워가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삼가의 말씀, 노아 메이커스의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노아 메이커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 안에서의 삶, 정말로 뭐라고 했죠? 교회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 생활에서의 핵심이 바로 예배와 공동체입니다. 나의 예배, 내 옆 사람의 예배, 우리 서로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세워주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노아 메이커스에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사셔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시는 길, 또 다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으로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으로 회복하는 길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으셨던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바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방주를요, 노아는요, 거의 100년 가까이 정말 지었습니다. 그것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이 나무로 산 위에 지었습니다.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 2년 동안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한평생과도 같은 시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평생 동안 방주를 지으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방주를 그러면 짓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을 살까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성을 쌓으며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마음을 채우고 또 세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고 또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의 방주, 기도의 방주, 찬양의 방주를 세우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방주를 왜 지어야 하죠?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방주로 초대하라고, 그래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쁘고 함께 은혜가 넘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아의 시대나 또 지금의 시대나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그 구원의 방주를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을 때 지속됩니다. 그 방주에 정말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에 따라서 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우리가 세운 그 예배의 방주에 어떻게 해요? 구멍이 생기고 그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또 물이 새게 되면 그 우리가 세운 방주는 가라앉게 됩니다. 침몰하게 됩니다. 바로 세상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떠 있는 그런 방주를 만드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방주를 다 세워가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불러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려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구원의 방주를 세우라고 불러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100%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방주를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예배의 방주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자매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정말 이 구원의 방주를 선포하여 정말 이 땅에 수많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 믿음의 세대들로 자랄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를 세우는 자로 다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 길이 부흥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